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지나가고 이제는 거의 감사와 찬양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대체로 찬양이 제일 많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이제 탄식하고 그리고 절규하고 그런 시편들이 꽤 있었죠. 그 이제 135편 이후부터 150편까지 16편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 하는 말은 찬양하다 말이고, 우 하는 것은 그 우리라는 말이고, 야라는 말은 여호와.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성전 마당에 섰는 자는 너희는 찬양하라. 하나님의 전 마당 그 전정에 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 혹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이로다.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래요. 포괄적으로는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마엘도 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 중에 또 이제 유다 지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뭐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 유다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세상에는 뭐 이런저런 가짜 신들도 있고 뭐 악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신들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홀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가운데서 다 행하셨도다. 저는 뭐 동물들도 좋아하지만은 그 중에 그 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식물들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도 그 세부적인 생명과 그 식물의 생리를 보면은 그 생각을 들어 신비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공지능에게다가 물어봤어요. 식물은 주식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빛이라는 거예요. 광선. 빛이 주식이다. 그리고 이제 부식으로
수분과 탄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기물을 먹지만은 기본은 빛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먹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 곡식이며 과일이며 이런 온갖 채소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식물들이 그 오래 살아요 또. 다른 물론 1년짜리도 있지만은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예사로 600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년도 갈 것 같아요. 1000년. 은행나무 같은 거 보면은 병이 없어요. 어쩌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박테리아가 이제 분해하거나 해가지고, 나무 절반은, 그냥 썩어서 부패된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은 건 아니에요, 또. 한쪽 모태기만 살아있어가지고, 껍데기 절반밖에 없는데도 속은, 거름이 돼 있는데도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군데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매년 영양분을 빨아먹었으면 이제 별로 없을 거라, 거기서는. 근데 끝없이 잔뿌리가 위에 지상부에 있는 가지들과 잎이 뻗어나가는 것만큼 또 영양을 찾아서 그 뿌리가 자라는 그 자람점에는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눌리고 다져진 흙과 그 돌멩이 모래 사이로 뚫고 영양이 있는 것을 찾아, 그 쥐가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수분과 거름기가 있는 곳으로 거기 찾아갑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그래서는 물은 물관이라 하는데 나무의 껍질보다 더 안쪽 목질부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가는 거 수분과 몇몇 가지는 그 나무 안쪽 나무 목질부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진짜 영양,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는 잎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껍질 바로 안쪽 거기에 형성층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나무 물이 올랐다고 할 때 얼른 생각할 때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 바로 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 물이 그리 올라가는가 하고 생각이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껍질과 그 안쪽 말해서 형성층 브렁켜란 거기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바깥으로 속으로 크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커져가고 이게 아람들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나무, 정말 큰 나무를 보면은 그 뿌리에서 뿌리 쪽에서 수분과 미네랄과 여러 가지를 위쪽으로 이제 올려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또 광합성을 해가 또 쓸만한 영양을 만들어 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그게 조용한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공해는커녕 오히려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뿜는 탄소는 또 받아들이게 되고 유입이 돼요, 속으로. 그리고 산소는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산소는 또 밖으로 내보내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나 꿀이나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식물들 세계를 볼 때 그걸 만드시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면서 하나님 정말 즐거우셨겠다. 그 생명을 발명하신 분이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은요, 그 누구도 발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명품이라. 그리고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에스라우스 맨 위에 땅 여기서부터 맨 저 아래 땅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이 생각나면 적었다가 한번 쭉 그 이름들을 내가 아는 대로 이름을 적어보니까 300몇 가지가 나오더라.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 생각은 내가 아는 식물 이름이 절반 정도 되겠나 말겠나. 이런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희귀하거나 특별하거나 하면은 이제 또 이게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물어볼 수 있죠. 사진 찍어가지고 뭔지 이런 걸.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뭐 이건 뭐 이 잡초 같은데 이거 뭐로 만드셨을까?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잡초가 쓸모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건 안 만드는 분이야. 성품이 그래. 예. 쓸데없는 거는 만들지 않으신다. 그래 뭐 최근에 사람들의 나이가 들면서 또 어려서부터 좀 무거운 걸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뼈가 건강한데 너무 일을 안 하고 짐도 안 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뼈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블루베리 같은 식물 그런 열매가 뼈 건강에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놀랍게도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풀을 먹는 그런 동물들은 무엇이 몸에 좋은지 무엇이 몸에 안 좋은지 그걸 안다는 게 본능적으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소를 먹이는데 소를 꼬피 잡고 먹는 건 지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꼬피만 잡고 있으면은 소가 뭘 먹은지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이 씹어 맛을 보는 중에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다고 그 깨물었다고 생각하면요. 입을 한참 혀를 돌리고 움직여가지고 이거 뱉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보거든요. 그 소가 안 먹는 게 있어요. 얼른 보기는요. 염소는 내가 볼 때 아무거나 먹는 것 같아. 안 줘서 못 먹고 없어 못 먹지 뭐 준 대로 다 먹는 것 같아. 염소는. 그리고 하루 종일 먹어. 배가 양쪽으로 막 빵빵이 나와도 계속 먹어요. 근데 안 커, 별로. 어떻든, 그래도 뭐 그 염소도 아마 먹는 거 안 먹는 게 있을 거라. 뭘 안 먹냐면요. 철쭉은 안 먹어요. 소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고 안 먹어요. 그래, 옛날에 뭐, 우리 산청에서는 그걸 철쭉을 개꽃이라고 개꽃. 진단에는 창꽃이라 그러고. 그리고 개꽃은 아무도 안 먹어. 여러분, 그 외에 황매산이나, 이런 데 가면 철쭉 굴락지가 아니면 소가 안 먹으니까. 소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으니까 철쭉 굴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또 그 식물을 그렇게 만들고 그 식물을 또 먹어서 동물들이 살게 우리도 결국은요,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으로서는 흙에서 나는 걸 먹지 않아. 흙에서. 예를 들어 우주인들이 뭐 우주적으로 나가서 뭐 먹을 때 좋은 무슨 뭐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뭐 하루 종일 배 안 고프다 뭐 그런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요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 아무리 뭐 인스턴트 잘 만들어도 흙에서 나는 자연식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만 1년 동안 지금 일반 쌀, 채소 뭐 이런 걸 안 먹고 아침 한 끼만이라도 커피하고 MCT 오일하고 그 앵커버터랑 버터하고 세 가지 소금하고 물하고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해가지고 그 한 잔을 여기 한 잔 다 안 되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지나갔는데 수치상으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높아요. 조금 높아져 있고 혈압은 뭐 큰 차이는 없고 혈당은 우리 조금 더 조정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하루에 3분의 1 정도를 당분을 일단 안 먹는 걸로 하니까 당 총량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데이브 아스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최강 식사라는 책을 쓰면서 그 방법을 했는데 알아보니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먹는 식사란 거예요, 그게.
체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사람이 먹는 식사가 그 방탄커피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맛은 뭐 그렇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일반 커피보다는 그 풍미가 있습니다. 그거 먹다가 다른 커피를 뭐 아무리 해봐도 그만한 맛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혈당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는 그렇게 방탄 커피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전략되는데 제가 꾸물대 대고 해도 5분이면 식사 끝나거든요. 커피 만들고 마시는 거 다 해서 5분이면 끝나니까 시간 전략도 되고, 그리고 뭐 씻고 하는 것도 너무 간단해. 커피잔 하나만 씻으면 끝나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고 때로는 단백질도 또 섭취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흙에서 나는 걸 가지고 사람이 먹는데 그 사람만 해도 82억이고 동물은 얼마나 많으며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물고기 종류가 있고 바다에도 식물도 있어요. 바다 식물도. 그것들을 다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그렇게 올 때 그 새들, 그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개 젖어버리면 날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뭐 새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지나가고는 그냥 뭐 우리는 수해 그런 거 염려 없어 그러고 그냥 날아다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세계를 보면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데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휘파람 불면서 창조하셨다. 6절에 하나님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안개를 땅에서 일으키시며, 뭐 안개뿐 아니죠. 이제 바다의 수증기 이런 거 일으키셨는데, 그걸 이제 기압차,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 그러니까 온도하고 기압하고 이것이 육지 태양빛을 내려 쪼아 가지고 그 지구 지면에 쪼이는 태양 광선하고 수면에 쪼이는 광선하고 똑같이 도달하는데 지면이 조금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수면보다. 그러면 당연히 지면에 있는 공기가 빨리 가벼워져서 위로 들리면은 수증기를 먹으면 바다 쪽에서 수증기를 먹으면 그런 공기가 육지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서 태양 강선 조사 각도 때문에 온도차, 기압차가 있는 게 산 꼭대기에 만나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구름이 끼고 이슬과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만나면은 그 수증기 방울이 커지면서 비가 되는데, 더 커지는 건요, 그냥 해갖고는 안 커져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빵 할 때 그 음파 때문에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 엉겨 붙으면서 큰 물방울이 돼가지고 쏟아진다고. 이런 비가 안개처럼 와서는 안 돼. 때로는 비가 들어 홍수가 나고 이제 그런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비가 땅을 폭 적시려면요, 빗방울이 굵어져 가지고 그래 막 쏟아져야 돼. 그리고 또 그런 그 공기 안에는 이 지상에서 여러 그 유기물들이 부패되면서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런 질소가스가 이 유리질소, 다시 말하면 공기에 섞여 있는 질소가 78%예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안개 같은 물방울이 이제 구름과 안개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이 공기에 충만한데, 그때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꼬당 하고 내성병렬 치면 그때 자잘한 물방울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공기 속에 있는 유리 질소, 떠돌이 질소가 그 물방울에 함유돼 가지고 땅에 쏟아져. 그러면 식물은 또 그 질소가 질소 이상 가리하는 아주 3요소 중에 하나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공기에는 질소가 많아지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고 이제 불쾌지수 높아지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게 소화기가 한번 내리면서 공기 중에 유리 질소가 빗방울에 묻혀서 식물에 내면 식물은 기뻐 춤을 추고 공기에는 질소가 조금 떨어지면서 공기가 상쾌해지면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대충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밀 계획 속에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 산하에 초록색 그런 식물들이 울창하게 우거지거나 하다못해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마치 잡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흙 한 줌을 만들려면요. 바위에서 자갈에서 모래에서 점토에서 그 무기물 유기물을 다 합해가지고 이 미생물까지 해서 이 미생물이 여러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는 이 토양 우리가 식물을 심어 먹을 수 있는 흙 한 줌 만드는데 그게 몇 억년 걸리면 몰라. 근데 그걸 뭐가 그 토양을 붙잡고 있냐면요. 이름 모를 풀들의 뿌리가 그 토양 유실되지 않으려고 그걸 칵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토사가 지나갔는데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 데는 그런 홍수 물도 흙을 다 못 가져가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 뒤에도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두 가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 하나님의 생각하신 건요. 끝도 한도 없이 신묘하고 아주 뭐 경이롭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신 적도 있고 애굽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들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제가 많은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 강한 왕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아모리 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나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굉장한 사람들인데 다 망했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 주셨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반면에 열방 세상이 섬기는 우상급아 금과 은이요 기껏해야 사람의 수공물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이야.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숨쉬는 공기도 없어 기식도 없느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뿐이로다. 할렐루야. 예, 136편도 우리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전한 신앙은요 두 가지, 이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 둘이 다 조화를 이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하다는 거예요. 136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이어서 대체로 감사절에 묵상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까는 찬양하라고 136편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마다 다 그 죄의 악을 다 갚아버리셨다면은 우리 조상 때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문제 옛날에는 허블 망원경 어쩌고 했는데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훨씬 더 해성도가 높은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우주를 찍어 보는데 그 허블 망원경을 보지 못하던 세계를 많이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진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신비하고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진작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보고 하는데 우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 끝이 있을까? 아니 한번 생각해. 끝이 있으면 끝 다음에는 뭐 막혀야 되잖아요. 우주가 끝이 나면은 공간과 물질이 우주인데 공간이 끝나는 거요 물질이 끝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두는 무한을 수용이 안 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온 세계 천문학자 다 모여도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런데 그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속도로 138억 년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그까지에 대해서 그 관찰이 되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계산도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 어떻든 그 스케일만 해도 이런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는데 그런 빛의 속도로 138억 년까지 계산하고 거기서 어떤 천체를 반사해 온다. 이런 보면 이거 도대체 그럼 그 바깥 138억 년 그 다음 그 바깥에는 더 먼 데는 텅 비어 있을까? 텅 비지 않았으면 또 계속 별이 되는가? 그럼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설계하신 분은 우주보다 크실 거 아니야. 부피가 큰 게 아니라 그 차원에 있어서 그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아니고는 그런 걸 디자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배신에게 감사하라. 자, 이거 물만 해도 아직요 그 다른 별에 태양계 외에 다른 별에 무슨 물이 있는지 무슨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증거가 없어요. 태양계 안에는 뭐 혹시 어떤 사람은 달에도 물이 좀 있는 것 같다, 화성에도 물이 흔적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 태양계 바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자가 다 달아도 몰라요. 근데 지구는요 이번에 뭐 홍수 아니라도 바다에 가봐 물이 너무 많아. 지구 표면 3분의 2가 물이니까 다른 별에는 물이 있는가 마는가 하는 정도인데 지구는 뭐 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문학자들 다 이 물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 물이 공중으로 날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응?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물이 공중에서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도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하나님께서 H2O를 만들었다 하면 그만이지만은 그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든지 어디서 왔느냐고 이제 나는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요 그 다 곤란한가 봐 이해하기가. 또 큰 빛들을 지으시니 감사. 우리가 빛 하면은 우리는 그저 태양에서만 빛을 내고 달이 그저 반사하는 정도 외에는 우리가 그게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은 태양 말고도 뭐 여러 수천 억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우주는 깜깜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여름 하늘이요 구름 외에는 정말 하늘색 파랗게 그래 보이잖아요. 내 뒤에 머리 뒤에 하늘 봐요. 근데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면 이런 하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볼 때 공기 입자하고 물 입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실제로 가서 보면 파란 건 하나도 없고 새카맣다는 거예요. 새카맣다. 여러분, 근데 그걸 중국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중국 천문학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그런데 중국의 한자에 보면요, 천자문에 보면요, 우주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 하늘은 천지현황, 천지현황, 천은 새까맣고 검은 현재거든요. 하늘은 새까맣고 땅은 누렇다. 천지현황이요, 우주 홍황이요, 이래 나가잖아. 천자문이. 그리고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우주가 새까맣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우주선 타고 나가 본 사람만 저런 새파란 하늘이 아니고 우주가 새까맣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빛들을 지으셨다. 해로 나절 주광케 하신 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태양 하나가 하는 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태양 한 개 가지고 하는 일들이 일단 지구의 주간 조명을 다 등 한 개 가지고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밝지도 않고, 물론 때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딱 맞는 거거든,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반사하는데, 근데 달이 없으면은 이 조석 간만이 생기지 않고 지구는 그냥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썩어버리는 거예요. 땡겼다가 밀었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바닷물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지구가 큰 배터리인데 어떻게 이게 전기가 다 끊지 안 나고 충전되느냐 하면 자전하는 중에 충전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충전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통 이제 지진과 화산과 이런 것들을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런 판이 서로 밑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런 진동이 생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론이거든. 거짓말 같아, 아무리 봐도. 그게 판이 판 밑으로 밀려 들어간다. 밀려 들어가면 한쪽에 들어가면 한쪽에 또 어떻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고 그냥 짐작일 뿐인데, 저 생각에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 아무 선도 없고 다만 수분이 좀 많이 공기 중에 충만한 것 때문에 번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땅 밑에 거기에 전기가 없으려고? 그 전기가 어떤 그 흐르는 그 선이 있어가지고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선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일어나면서 전기 충돌이, 다시 말하면은 지하의 내성 병력 그런 거 아닐까? 판이 어떤 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에 진동이 느껴지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커, 그 진동이 나는 게. 아직 아무도 그런 상상도 아니고 저 혼자 그런 착각을 해보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딱 이맘때쯤 되면 이제 지금 모내기 끝나고 이제 막 조금 한숨 돌릴 때거든요. 그럼 방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을 때는 그 밤에 더워지면은 이제 잠자리를 집 안에가 아니고 마당에다가 일단 멍석을 펴요.
곡식을 널어 말리고 하는 그 멍석이 지풀과 만든 멍석이 있는데 그 멍석에다가 뭐 돗자리 같은 거 놓고 돗자리, 삽자리, 죽석 뭐 이런 거 놓고 거기서 둘러 앉거나 눕거나 하면서 그때 이제 옥수수를 먹는 거죠. 달리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 그때 여름에 딱 옥수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간식을 해봐야. 수박은 이제 사는데 산천까지 7kg야. 수박 하나 사가지고 이고 올라해와. 기껏 한 개, 두 개도 못 이고잖아. 식구가 10명쯤 되면 쪼가면 하나한 번씩 먹고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옥수수밖에 없는데 혹 이제 감자 삶아 놓고 뭐 아니면 보리 가루를 이렇게 고운 체에 쳐가지고 개떡을 만들어요. 개떡을 넣고 소다하고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세상 맛도 없는 그 개떡 그것도 어른들 맛있다 그랬죠. 나는 하도 맛 없는데 그런 거 정도밖에 못 먹을 그런 때 밤하늘에 멍석에 누웠으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쭉 그때 공기가 지금보다 훨씬 맑아서 그런지요. 특히 별이 크고 명랑한지 그냥 막 곧 떨어질 것 같아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요 위에 바로 눈앞에 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반딧불이. 그게 한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잡으러 그 반딧불이를 잡으려고 어찌어찌 하면 그걸 한 마리 잡거든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안 뜨거워. 빛이 반짝하냐는 깜박깜박 하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그게. 지금도 신비해요, 그 반딧불이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그러면서 그 별들을 바라볼 때에 망원경도 없고 하지만은 단지 육안으로 보는 그 별들만 해도 너무 신비한 거. 저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겨울이라 이런 때는 은하가 안 보여요. 근데 여름에는 왜 은하가 보일까요? 이게 이 은하가 꼭 이렇게 접시 두 개를 이렇게 마주 엎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가 돌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요 이렇게 보이면 거기 은하야. 근데 이래가 있으면 이리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이렇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는 겨울에는 은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뭐 또 신비한 거야.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약에 우리보다 지금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된 달에는요 걸어가는 게 안 돼. 우리가 너무 가벼워 가지고 발을 들면은 붕 떠고 또 붕 떠고 가볍기는 한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이 땅에 힘차게 붙어 있어야 힘을 쓰는데 발이 자꾸 붕붕 떠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달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그 지구가 최고다. 달이 좋은 게 아니고 거기 뭐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살만하게 지으셨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온갖 필요한 것이 다 공개되면서 지금도 나눌 마음만 있다면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땅이야. 82억이 먹어도 신비한 거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애굽 장자도 죽어도 괜찮나? 뭐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로 왕 같은 거는 본래 이미 버린 자식들이고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그냥 죽이지 않고 선하신 목적을 해서 잠깐 그들이 긍휼을 베풀 때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 쓸 물건과 뭐 함부로 쓸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달에 갔다 온 그 우주인 중에 아폴로 11호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드린 콜린즈 이렇게 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다 모르몬교신, 기독교냐 아니고 모르몬교신자입니다. 몽땅. 근데 닐 암스트롱이란 말이 암스트롱, 암이 강하다, 강한 손. 성경에 강한 손과 편팔 하는 그 말이 암스트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암스트롱. 이분들이 나는 처음에 뭐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진짜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이냐 했더니 모르몬교신이야, 몽땅. 그때 미 항공 우주국의 국장이나 이런 거의 다 모르몬교신자이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근데 끼도 못해. 근데 모르몬교가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에 좀 속상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93년도 제가 그 이스라엘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그 좋은 버스 가지고 하루 꼭 해가 꼴까닥 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바람광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인광야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요르단 쪽에 알 아카바 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왕의 대로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왕의 대로는 좋은 길이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통과 못해서 에돔 사람들이 길 안 내줘가지고 그때 가보면요 정말 행편한 땅이다. 그 땅을 자동차를 벤츠 자동차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신형 자동차를 타고 가도 4일 정도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그것도 해가지고 한 3일 4일 정도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요르단 거쳐서 가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피곤한데 4일이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 인도에 갔는데 거기 마트도 없고 빵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안 굶어 죽었다는 거야. 다 200만이 넘는데 인구가. 그래서 그 여기서 성경 읽는 거 하고 카이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왕의 대로를 해가지고 그 모압 평지까지 요단 건너에 가나안 땅에 보는 곳까지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까지 쭉 이제 그 코스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러니 어떻게 불평하겠나. 모세나 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맞아 죽었지. 오늘 우리 같으면요 샤론교회 성도들이 노목사 다 때려 죽였을 거라. 한 50명 때려 죽였을 거라. 한번 가보면 그 정말 끔찍한 길이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때려도 안 때려 죽였지 모세를. 그렇게 험한 길이야. 어떻든 그 길에서 이제 왕들 대적하는 사람들 다 17절에 보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디까지가 3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창세기고 그 다음에 10절 36장 10절부터는 출애굽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함께 잘 어우러진 노래를 하는데 역사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서 건지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모든 동물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우리 집에 거위가 4마리가 있고 닭이 2마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우리 집에 안 떠나고 항상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생선 뼈다귀나 뭐 생기면 그냥 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 주는 걸 고맙게 여기는지 우리 집 안 떠나고 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네 집에 닭이 1마리 새카만 게 나오는데 집에 안 간대요. 야생닭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 집이 아닌 걸 알아. 또 내만 보이면 쭉 불이 나게 도망가요. 근데 자고 나면 또 와 있어. 또 하루 출근을 정확하게 하고 집에는 안 가는 모양인데 그 몇 마리 기르는 것도 그래 모이사가 오면 집사람이 그 포대 무게가 부담돼가지고 차에서 내리기만 힘들고 그것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현관까지 끌고 가는 것도 막 깨미가 보리쌀 물고 가는 것 힘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80억의 인구가 먹고 그 많은 동물들, 식물들 다 먹을 걸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또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는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사해야 돼. 진짜로. 오전에 우리 홍콩에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콩이 1년 내내 덥다는 거예요. 그 남쪽이니까. 그래 더운데 그래서 거기도 11월, 12월, 1월 되면요 조금 시원하다면 조금. 그래도 제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지내보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또 이게 추위도 내가 타지만은 혈액이 발 쪽으로 잘 안 내려가고 위로만 돌기 때문에 맨날 더위를 타요. 더우면 그냥 못 견디고 하는데 1년 내내 더운 적이 어떻게 사람이 살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 살고 또 다른 나라 글자라든지 언어를 보면요, 얼마 전에 이성진 선교사 가족이 왔다 갔는데 불어를 보면 진짜 웃기는 언어예요. 그게 문자 절반은 묵음 같아. 글자들 소리가 안 나고 다 다른 소리 나. 그 불어를 보니까 확 다 찢어버리고 싶다. 자기들은 그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글자 절반이 묵음이라 소리를 내면 그만 엉뚱한 말이 돼요. 우리는 글자 인내 소리 내면 괜찮거든 다. 그 영어도 묵음이 많고 불어는 훨씬 더 많아요. 온 세계가 N하고 N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거의 다 N으로 니은으로 음가 갖고 있는데 불어만 그걸 이응으로 나와. 이응. 희한한. 그래서 여러 나라 문자 언어 이런 걸 보다가 나는 우리 글이 너무 쉬워가지고 딴 걸 못 배우겠다 싶어요. 도저히 안 돼. 한자도 보니까 뭐 제대로 하면 5만 자 해야 된다는데 그게 또 간체까지 하니까 더 많이 늘어져 버렸어 또. 그래 어렵지. 일본어는
또 보니까 한자하고 히라가나 가다카나 섞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것도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빼곡하게 그래 어떻게 읽는지 그 읽다가 어떻게 안 미쳤는지 그것도 기적이라. 일본어 안 봐요. 띄어쓰기가 없어. 그리고 일본 청년들이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자를 안 써버리고 그냥 한글을 써버린대. 한나절 마음은 머리 좋은 사람 배우면 한글을 다 읽고 쓰고 된다는 거야. 발음도 알고.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정부에서 골치를 앓는가 봐. 젊은 애들 다 한글 배우면 어떡하냐. 중국도 지금 한글 자꾸 쓰려고 덤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문자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인 거야. 그래서 문맹률이요 제로. 거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이만 해도 참 큰 은혜인 거죠. 그 기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과일도 내가 보는 데는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어. 뭐 열대 과일 중에 좀 달고 맛있는 게 몇 가지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 사과나 배 같은 그런 과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경상남도 사람들은 겨울이 또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어제 강원도에서 두 분이 와서 봉사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강원도 사람 어떻게 살까? 4월 5월에도 뭐 눈이 오고 썰이가 오고 그럼 뭘 어떻게 심어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나는 또 대한민국이면 더 감사해야 되고 남한이면 더 감사해야 되고 경상도 사람 또 더 감사해야 되고 지리산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 전혀 감사 안 한 모양을 보니까. 37편은 바빌론의 강가에서 여러분 그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이 바벨론의 노예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보니엠이라고 흑인들 4명이 노래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바벨론 강가에서 있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집회가 되기 때문에 37편 이하는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양식을 공개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악한 정치인들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지 모든 동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들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무생명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